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찬양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한강 작가의 그간의 노고와 귀한 작품의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문학 발전을 위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채식주의자를 읽었는데 제가 수준이 낮은가 봐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동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읽었는데 감동도 별로 못 받았던 기억이에요. 지금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아내가 채식주의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고난이 있었더라. 뭐 이런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서 그랬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좋아해요. 소설을 좀 열심히 읽고 노벨 문학상 누가 받았다 그러면 찾아 읽고 하는데 수준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을 줄 알았다 뭐 이런 분들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 참 대단하다. 나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보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을 틈나면은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대 미술로 올수록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름다움도 잘 못 느끼겠어요. 이게 왜 대단한 작품인지, 이게 뭘 뜻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아름다운지, 명화인지 현대 추상화로 갈수록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역시 수준이 낮아서 그렇겠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뭔가 감동받고 깨달음도 얻고 배우고 싶어서 들여다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일상적으로 큰 재미와 감동을 제게 주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게 하는 예술 장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동하는 예술 장르가 저에게는 음악이에요. 음악이고 오늘도 연합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고 아까 주일에도 제이톤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어린이들 샤론 워십팀에게도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찬양을 들을 때, 좋은 노래를 들을 때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저절로 나고, 그 이별 노래 제가 그렇게 뭐 절절하게 이별한 적 없거든요. 차인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그냥 뭐 아내 만나서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별 노래, 슬픈 노래, 감동적인 뭐 사랑 노래 들으면 눈물이 많이 나고 이입이 돼요. 찬양은 물론 늘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다른 예술 장르보다는 음악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들에게, 바로 우리죠,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돼요. 아까 이동신 위원장님이 그냥 오늘 요지를 다 말씀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대원들,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대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는 여기 순종해서 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10월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는 달인데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역시 찬양하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찬송가를 지어 부르고 찬송을 좋아했어요. 교수였지만 그 학문이나 사제였지만 기도나 그리고 개혁이나 모든 것에 힘썼지만 제일 좋아한 거 루터가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즐기고 늘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그 외롭고 힘든 개혁 작업에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곤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95개 조항을 비르텐베르크 성병문에 붙이고 면죄부 판매 반대하고 교황청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고 할 때에 너 명령을 철회해라. 이번에 가봤습니다만 보름스에서 황제와 세속 권력과 로마 교황 사제들이 다 그냥 너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죽이겠다. 그러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고 철회하지 않았죠. 그러자 루터를 이제 세속의 황제도 로마 교황청도 죽여라, 잡아 데려와라, 생포 못하면 죽여도 좋다, 이런 명령이 전 유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루터가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순교하겠구나, 저 100년 전에 얀 후스처럼 나도 죽겠구나, 끌려가서 화형을 당할지 저항하다가 목만 베어서 갈지 모르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뒷짐지어 결박을 채우고 자루를 머리에다가 푹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자루를. 그러고 어딘가로 마차에 실어 놓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서 고문하다가 화형에 처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이 선제후라고 합니다. 7명의 선거권을 가진 자 중에 프리드리히, 현자 프리드리히라는 선제후가, 독일의 영주가 루터를 납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해가지고 이 사람을 1년 동안 높은 산성에 데려가서 거기 골방에 가둬두고 이 사람을 보호해요. 보호해 줍니다. 저희가 이번에 거기를 갔었는데요. 진짜 깊은 산속, 높은 산 속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1년을 갇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은 산성이에요. 까마득한 시골에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에 산성인데 거기 방에 갇혀서 살았는데요. 그때 루터는 그냥 갇혀 지내고 내 생명만 보존할 게 아니다 해서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게 널리 퍼지면서 독일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 받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의 그 단초가 여기서 제공되게 됩니다. 이 방이 실제로 독일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는 루터가 갇혀 지내던 방입니다. 여러분, 수도사와 사막의 고행자와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기도할 때마다, 명상할 때마다 시험을 주고 흔들려고 하죠. 루터도 악마가,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서 성경 번역하는데 회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제발 좀 물러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번역하던 잉크병을 벽에 집어던져서 지금 잉크병 자국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내에서 우리를 안내하던 독일인 가이드에게 우리가 좀, 우리 26명이 양해를 구하고, 가이드도 있었죠. 현지 가이드도 있었고 독일인도 있었는데 후에 감사 인사도 저희가 하고, 우리 대광교회 성지순례단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지어서 불렀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를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서 잠깐 문 잠그고 우리끼리 불렀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를 부를 때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종교개혁의 후예가 우리가 이렇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던 성을 찾아와서 루터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높은 산성에 와보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란 찬송을 지은 루터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대원 단원들 여러분 모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참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진 십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정말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달란트고요, 사명입니다. 헌신을 따로 결단하지 않아도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클래식 작곡가들은 참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베토벤을 참 좋아하시고 그 중에서도 운명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따다다단 할 때 운명의 문이 우리 집을 노크하는 것 같은 그 악성 베토벤이 너무나 힘들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시고 여러 가지로 삶에 파란만장한 걸 많이 겪으신 저희 아버님은 그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베토벤이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산을 올라가 보니까 거기 슈베르트, 모차르트가 돗자리 펴고 아주 즐겁게 도시락 까먹고 커피 한잔 하고 있더라. 이 사람들은 천상계에서 유유히 논일면서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음악을 구사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참 감동이 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저의 느낌은 개신교 영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모차르트는 가톨릭이죠. 개신교 영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어떤 그 곡을 듣노라면 믿음과 헌신과 충성과 자유와 감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기쁨,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바흐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성지순례 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어요. 이런 이 여행이나 성지순례 묘미 중에 하나예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평생의 감동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흐는요, 평생 조용히 시골에 있는 자신이 평생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 음악으로 봉사한 분이었어요. 그냥 그 교회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당시 영국 궁정에서 인정받고 부귀영화와 인기를 누렸던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과 달리 오늘날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고 하지만 완전 무명이었어요. 나중에 또 다른 거장 멘델스존이 묻혀있던 바흐의 악보를 하나하나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면서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찬란한 작가가 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종교개혁자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독일의 작은 도시 알젠버그를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너무 아침 일찍부터 그냥 밤 늦게까지 엄청 각양구는 성지순례만 하는데 그날 1시간 자유시간을 주더라고요. 정말 자유시간을 줘서 다들 아이고 좀 쉬자, 좀 독일 가게 구경도 한번 해보자, 하여튼 좀 걷고 좀 돌아다녀 보자, 이제 좀 쉬자, 1시간 쉬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를 딱 쉬라고 하는 그 앞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평생을 섬긴 교회가 있었어요. 그가 세례를 받고 섬긴 게우르겐 교회, 게우르겐 키르시에가 있었는데 그 키르시에에 딱 제가 바하가 섬긴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딱 안을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들어가자마자 바하의 동상이 우람하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성상숭배라는 카톨릭과는 달리 평생 그곳에서 무명으로 교회만 섬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잘 섬긴 바하를 기념하는 동상이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 그럴 만도 하지, 감사하지. 그 동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 게오르겐 처치에서 바흐 페스트, 바흐를 기념하는 작은 음악제가 바로 그날 우리가 1시간 자유시간 휴식시간 갖는 그때 좀 있다가 30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오르간 연주를 해. 저 한 이만한 교회, 조금 더 큽니까? 근데 위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뭐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르간 주자가 바흐를 기념하는 바흐 페스트, 바흐 음악제를 좀 이따 30분간 연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독일 가게 구경 안 하고 뭐 안 사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연습할 때도 있었어요. 연습 좀 하는 거 듣고 그거를 30분간 하는 거를 몇몇 분들하고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놀랍고 축복받은 시간인지,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런 놀라운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흐의 8대 손이 바흐 이래로 지금 8대가 되나 보죠. 대대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는, 몇 명 없어요. 독일 시골의 교회 뭐 그렇게 사람 많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적어요. 몇 명 없어요. 우리 일행 빼면은 독일인들 몇 명 없어요. 근데 바흐의 8대 손이 평생 그 교회를 섬긴 위대한 음악가, 오늘날은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개신교 영성,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 영성으로 충만한 위대한 바흐의 음악을 조용히 파이프 오르간으로 30분간 연주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에도 늘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제이톤스 또 모든 찬양에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모든 찬송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흐뭇해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여러분의 찬양,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세대통합선교위원회 역사적인 첫 수련을 하는데, 이 미취학 아이들이, 우리 애기들이 한글을 몰라요. PPT 몰라요. 어린애들이 아까 우리가 2부 때 부른 은혜, 이 은혜를 목청껏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무슨 소리인지 말씀은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찬양할 땐 같이 해요. 잘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희망이 있고 참 비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찬양대원들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팔복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때로는 하다가 찬양대원으로 하기 때문에, 유빌라테로 하기 때문에, 제이톤스 하기 때문에 욕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뭐 항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대광교회 성도 모두 다 같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희들이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롯이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